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 사업 망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한 열매들을 많이 갖고 싶지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그 자녀가 이 사회에 악으로 남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때로는 일의 결과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망쳐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내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나쁜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이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별개의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병을 얻어서 정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들의 삶이 승승장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하는 이야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일단 교회 나와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몸이 불편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들의 삶이 다 잘 될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왔던 그 길은 평안의 길이었습니까?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바울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비난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40의 감암매를 2번이나 맞았고요.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는 가운데 그 고비를 넘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한 것, 그것도 일종의 축복일 수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축복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마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순간도 나에게는 축복의 순간이다라고 아마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 그 돌을 맞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조건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잠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저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저곳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아무리 강한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신감이 든 거죠.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바람을 펴. 내 아내가 나를 두고 바람을 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과 신뢰인데 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평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인데 사람들은 자꾸 조건만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내 조건이 좋지 않아, 내가 살기 힘들어, 내가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에버랜드죠, 요즘에는. 에버랜드의 예전에 그 캐러비안 베이라고 그 옆에 그 물놀이 하는 게 생겼었어요. 그때 아마 오래전이니까 저희 한석이가 3살인가 아마 선우보다 조금 어렸을 땐가 그래요. 아영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 아이가 이제 한 돌 정도 됐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우리 아이 한석이 그 물안경이 이렇게 고무줄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고쳐준다고 그걸 이제 들어서 잠깐 이렇게 고쳐서 봤는데 애가 없어졌어. 그 잠깐 사이에 그 고무줄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막 그냥 인산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제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영이는 품에 안고 한석이 찾으러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찾아도 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찾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래 미아보호소가 있지. 미아보호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미아보호소로 갔어요. 그것도 그동안 제 아내는 진짜 막 그냥 마음이 타가지고 속이 타면서 아이를 막 찾고 다녔겠죠. 미아보호소 가니까 정말 한 이만한 공간이에요. 공간도 꽤 커요. 그런데 미아보호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공간에 선우만한 애들이 가득 있는 거야. 선우만한 애들이 가득 있어. 다 똑같아. 다 빨개 벗고 팬티만 하나 입고 수영복만 입고 머리에 그거 물안경 이렇게 하고 다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있길래 아이를 찾으러 왔다. 이름이 뭐냐? 유한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뒤를 보고 유한석 여기 있어? 그랬더니 저 뒤에서 네! 손 들면서 막 질질 울면서 네! 하면서 손 들면서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미아보호소에 가니까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실체적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오니까 제 아내는 막 속이 타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속으로 막 이런저런 욕도 막 했겠죠. 아니 애를 찾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자기는 속 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남편이 한 10분 15분 있다 나타났는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어디서 찾았냐고. 자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서 찾았냐고. 다 찾을 때가 있지. 찾는 장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이런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맨날 나아가요. 맨날 힘들게 계단 하나하나씩을 올라가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만나려고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도 그 계단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도 계속 올라가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내일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모레가 나아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가야 돼. 그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같기도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저 높은 곳을 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고집스럽게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나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인 것 같고 실패한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궁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말구유에, 침대도 아니고 그냥 말구유에 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 누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자들과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집에서 대접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까? 병들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했던 삶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등산 해보셨어요?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올라가는 그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은 사실 우리가 도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나중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그 높은 곳,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가장 높은 곳이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쉬운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올라가도 만날 수 없는 그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도 사실 쉽죠.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저 높은 곳만 향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꽉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우상향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누렸던 모든 조건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내가 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그곳에 머물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요. 내가 큰 교회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젠 변해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두 곳.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아마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낮은 곳에 내려가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곳에 머무는 순간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에게 재앙이에요. 그건 나에게 고난이에요. 그건 나에게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닌 거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난의 자리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저 가자 지구 전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보다 더 큰 어려운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그들과 헤어지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 낮아짐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빈손 들고 나에게 나오는 그 자리가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내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이 땅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까 바울과 욥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 땅에서 조건적인 축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